지난주에는 저희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8장 이후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좀 많이 행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 주위에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무리를 걷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냐?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이제 기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기적이랑 이야기만큼 애매모호한 개념도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기적.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등산을 갔다 왔다고 쳐볼게요.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등산을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다고 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등산을 갔다 왔어요. 빙계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요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고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저희 집을 잠시 갔다 왔습니다. 오늘 원래 수요일은 주로 이제 교회 쭉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여기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가 옷을 다시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렸다가 다시 왔는데, 집에 갔더니요, 우리 둘째 제나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입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왔죠. 어떤 말일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우리 제나가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있다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안경을 원래 썼습니다. 안경을 제가 원래 썼어요. 안경을 원래 썼고 눈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눈이 예쁘긴 한데 좋진 않아요. 보기는 좋으나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여하튼 한동안 제가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안경을 벗고 모든 게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저와 제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일명 제가 라식이란 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밌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 변화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등산을 갔다 온 것과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된 것과 어느 게 훨씬 더 기적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를 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에 의하면 뭐가 더 기적 같게 다가왔죠? 제가 빙계산을 갔다 온 거.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절대 제가 제 발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완전 시골에 있던 사람이 이제 도시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 눈이 진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똑같이 저처럼 제가 한 것처럼 라식 수술을 해드렸어요. 눈이 잘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라식이란 거의 개념을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저도 이해는 잘 못해요.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레이저로 쏜다고 해서 진짜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금방 끝나더라고요.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 라식 수술 받았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만 받았군요. 라식 받으면 거듭납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하튼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은 완전 산골에서 살다가 눈이 정말 나빴어요.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눈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그 라식이라는 거 개념 자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라식 수술은 의료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뭘로 다가올까요? 기적으로 다가오겠죠. 무슨 말을 제가 하려냐 하면요, 어쩌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하면은 내가 이렇게 있고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번쩍 일어나면 내가 이걸 기적으로 알아듣겠다, 내가 기적을 봤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기적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이것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기적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한 얘기를 조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혹은 상식이라고 할게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가 서쪽에서 떴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근데 제가 해가 어느 쪽에서 떴는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뜬 거예요, 내일.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기적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떴나 보다. 뭐요? 떴구먼. 그거잖아요. 끝이에요, 끝. 그럼 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제로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지난주에 한 내용이니까. 또 하나는요, 상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또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저를 수정해 주셨는데, 제가 갑천천변을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갑천천변 위를, 물 위를 걷는 한 분을 이렇게 봤어요. 운전하다가 봤어요. 이거 지금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참 보고 나더니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좀 피곤한 모양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기적을 보긴 보았으나 기적을 인지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선 그것이 상식 밖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식이 필요하고요. 그 일이 기적이란 게 일명 기적이라는 게 벌어졌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적이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일어나도 못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기적이 빡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서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 건을요, 여기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어. 근데 하나님이 알겠다,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갑천변을 걷는 사람을 딱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지금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니야, 저것은 분명히 어떤 특수 장비에 의해서 걷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 것은 인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것을 기적이란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기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기서 벌어진 것을 보았으나 이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기적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해 드렸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요, 기적이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런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에게,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하다 재밌는 부분을 빼먹었는데 좀 까먹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 다니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서방, 천국이 있어? 천국 없잖아. 천국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천국도 김밥 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버님, 미국에 있는 건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김서방이 미국서 왔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 온 걸 확신하십니까? 전 사실요, 아버님, 대전 동구서 살다 왔어요. 제가 대전 동구 대동서 살다가요, 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아버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사실 미국서 살다 왔다고 얘기한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확실히 미국 갔다 온 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또 얘기해요. 조아제나도 갔다 왔지 않냐. 조아제나는 제 딸입니다, 참고로. 아니에요, 아버님, 사실 제가 조아제나한테 미국 간다 그래놓고요, 동굴 갔다 왔어요. 걔들 사실 미국 가지 않아. 미국은요, 아버님, 상상 속의 나라입니다. 같이 일하는 김유한 목사님이 미국 어머니 아니시냐는 거예요. 미국 어머니 트루디 사모님도 사실 동구 출신이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하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일명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튼튼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또 전통적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상식이 깨진다고. 네, 맞는 말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옳다고 이런 방식으로 원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상식이 깨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립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는 기적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이것을 벗어나는 일들이요, 이것이 빈약한지 걸 알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도 깜빡 놀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여자가 나랑 같이 살고 있다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있나?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배우자 말이죠. 제가 청년들이랑 이제 상식이 아니라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청년들은요, 이 상담의 내용이 늘 뻔해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예요. 이게 안 정해져서 이분들은, 청년들은 고민이에요.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장년들은 뭐가 고민이죠? 누구랑 살지 뭐하고 살지가 정해져서 고민이에요. 이 인간이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짓을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그런데 핵심은 뭐냐?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배우자를 고르는 게 선택이라면 인류의 반은 이성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미혼인 사람들이겠죠. 쫙 줄을 서가지고 내가 한 명 한 명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고르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100명 만난다고 쳐볼게요. 그냥 사귀는 이성이 아니라 그냥 접하게 되는 이성이에요. 100명. 100명도 못 만나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100명이잖아요. 100명 있는데 그나마 내가 연애할 수 있는 기간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한 30명으로 확 줄어요. 그렇죠? 근데 그 30명 중에서도 내가 결혼을 결심할 즈음에 만나야 돼요. 그럼 한 5명으로 줍니다. 그잖아요. 5명으로 주는데 그 5명 중에서도 내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주 볼 수 있는, 적어도.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 3명 정도로 줍니다. 탑3죠. 느낌이 약간 프로듀스 101 느낌인데, 그래서 탑3 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나를 좋아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이거 엄청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나란 인간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룸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룸이 넓으면 넓을수록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걸 특별히 경험하지 않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 눈이 팍 떠져요. 이게 다 기적이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또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당연히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백이 이제 넓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도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 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하면 또 하나 재밌는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설교 때도 했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려움. 우리는 다 두려움의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자, 두려움에는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만만한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만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능력이 작은 거는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 하면요,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거를 먼저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집에 최근에 요한 목사님 개가 와 있어요. 미라클이라고요. 저희가 요즘에 요한 목사님 강아지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니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이제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봐줄 사람도 조금 그 집도 없고,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 강아지를 보고 싶어해서 저희 집에 지금 벌써 한 2주 와 있어요. 2주 와 있는데 제가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발견했냐면요, 이 미라클이라는 강아지가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데 저희 집 이제 베란다를 열어놓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얘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게 얘가요, 저를 정말 안 무서워해요. 진짜 진짜 우습게 봐요 저를. 근데 누굴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와이프를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얘가 관찰한 거죠. 딱 관찰했더니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 집은 서열이 있구나. 1번은 저 여자 인간 제일 무섭고, 그 다음이 그 밑에 조그마한 여자 인간 둘, 이 집에 제일 만만한 건 저 남자 인간 하나, 이렇게 판단. 왜냐하면 자기가 똥 싸고 그러면 내가 다 치워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것들을 막 명령을 내리고 나는 자기 똥을 치워주니까 아하, 요거는 이제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를 굉장히 만만히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능력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저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얘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미라클은 제가 걔를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네, 이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능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리죠.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서우실 거예요. 그죠? 왜 도널드 트럼프가 안 무섭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보다 김 부장님이 더 무서워요. 왜죠? 왜냐하면 아마도 능력 자체로는 도널드 트럼프 능력이 훨씬 크겠죠. 그런데 김 부장님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는 별로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 두려움이라는 게 흥미로운 게요, 내가 A라는 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요, 영향력도 커요, 이 A가. 그러면 난 이제 이거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B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B가 A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당연히 B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B. 그죠? 무서워요. 나보다 능력이 크고 영향력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A가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두려움의 총량의 보존 법칙이 있어요. 두려움 총량 보존의 법칙. 두려움이 내가 50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대상을 100만큼 무서워하잖아요. B가 등장하면 B도 100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토탈 두려움의 크기가 뭐여야 돼요? 원래는 20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두려움의 그릇도 그렇게 크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B가 나타나면 100을 무서워요. 그러면 두려움의 총량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100이에요. 왜요? 이게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예요. 신우이가 막 언니 어떻게 할 수 있어? 얼마나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막 화나고 막 무섭고 그래요. 무섭다기보다 좀 불편하다고 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등장하면 딴딴따단 시어머니 그래서 막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시어머니 될지를 알지어다. 막 그러고 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신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의 법칙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이 나타나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8장에 나와 있는 기적이긴 한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8장 25절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폭풍우 일어나고 뱃속에 있습니다. 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라고 하면 왜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뭐 무서워하고 있어요? 뭐 무서워합니다. 뭐 무서워합니까? 폭풍우가 무섭다. 폭풍우가 무서워. 폭풍우. 그러니까 뻥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너 왜 폭풍우 무서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폭풍우를 무서워할까요? 당연하죠. 폭풍우를 무서워하는 이유, 폭풍우가 제자들보다 능력도 크고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폭풍우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쫙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폭풍우가 잠잠해졌으면 이제 두려움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계속 두렵대요. 계속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폭풍우가 잠잠한데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누가 두려울까 이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요. 그런 얘기를 바로 하는 거죠.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폭풍우가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폭풍우가 다시 쫙 일어났어요. 그럼 제자들은 계속 무서워하겠죠. 근데 폭풍우를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쉬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분명히 이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무서워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한 걸 지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에 따르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 면에서, 영향력 면에서 예수님이 폭풍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폭풍우가 무서웠어요. 폭풍우가 잠잠해져서 폭풍우가 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폭풍우가 일어났는데도 이제 폭풍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무서워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도 크고 영향력도 크니까. 이거에 관한 얘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 이것도 세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불신앙.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죠? 두려워하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 두려움의 감정이 싹 사라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상황, 뭐 어쩌고 사람, 뭘 두려워하고 있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왜냐면 내가 더 무서워.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막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 부드러우셔. 내가 더 무서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시면 이게 통해요. 우리는 그냥 부드럽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존재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훨씬 세다는 걸 알 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두렵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어 해요. 왜 합니까? 하나님 같은 얘기. 야, 너 그 우상과 이방 민족을 왜 두려워하냐? 내가 훨씬 더 센데. 니들은 나를 두려워해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경외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잠언을 보시면 성경의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 여러분 지혜 아시죠? 지혜. 교회에서 아주 많은 양대 자매 이름 중에 하나죠. 은혜, 지혜. 근데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혜가 뭐냐? 간단해요. 네 뭘 무서워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폭풍과 닥치고 흔들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물론 문제 자체가 나타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게 큰 능력을 갖고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상황을 훅 하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이란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싹 두려움 사라져 이게 아니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더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두려움은 나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를 두려워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딱 이 두 가지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나와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그거를요 가볍게 제압을 합니다.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
영향력 부분이 아직 남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옆집 하나님이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면 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로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예요. 내가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대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대상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고, 뭐 가족의 누가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될 수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더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든지 간에 사랑보다 더 큰 영향력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제 아내가,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탑 3가 있더라고요. 넘버 1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예요. 넘버 2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목사님이에요. 넘버 3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서예요. 요한 목사님 뭐라고요? 넘버 2. 사실 넘버 1과 각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잠깐 녹화 중이죠?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쳤던 존재들이 아마 수없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의미 없이 사라져간 존재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집 철수 엄마, 옆집 철수 엄마가 철수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자랑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내 새끼도 막 미워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철수 엄마는 갔습니다. 세종시로 이사 갔습니다. 뭔 말이에요?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철수 엄마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종시 분양을 받았는데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 그래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희 엄마. 난 영희 엄마랑 평생 갈 거예요. 난 영희 엄마가 너무 좋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영향력이든 그거의 최고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인간이잖아요. 왜 그 인간입니까? 왜요? 그 인간 사랑해 버려버렸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두려운 대상인 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 그 대상보다 나의 더 큰 능력이시고 그 대상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실감할 때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저희 업계에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 이걸 실감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앞에 얘기랑 맞아 들어가요.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삶이 여기에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은 불필요합니다. 불편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막 기적적으로 막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막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모두 굳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두 굳이 필요 없을까요? 이것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여기에 내팽겨쳐질 때가 있어요. 으악! 하고 으악! 이 나의 삶이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갑자기 사업이 안 돌아가고, 갑자기 막 진척 아프고, 막 애가 갑자기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막. 에? 그러면은 상식대로 안 돼요. 모든 여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걸 우리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 하죠? 빨리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막 무진장 애를 써요. 무진장.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면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더 할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여기에 오게 되면요, 뭐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냐면 내 삶에 이게 더욱더 드러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때는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이 두 개로 다가오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에 다 여기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주세요, 기적을 행해주세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 혹은 환경, 이 두려움의 대상, 나의 불편함의 대상, 여기 내팽개쳐진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이렇게 막 병든 몸을 걸고 가면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요, 뭐 이렇게 장풍 쏘는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네 편일 거야, 끝까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 맥락 안에서 그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살펴볼게요. 8장 아픈 이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제 병 고침에 반복되는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걸 밑바닥에 깔고, 처음에는요, 아픈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라고 고백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문둥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여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백부장이 말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9장 18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합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가는 길에, 여러분 잘 아시죠?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집니다. 그렇죠?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28절을 보시어도 이제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공통적인 걸 찾아보게 되면요, 치유 과정이 진짜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치유 과정을 길게 치유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뭐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막 7, 8절씩 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없어요. 순식간에 고쳐요. 8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신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엄청 짧죠? 그냥 나아요. 그러니까 주로 기적,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요, 어떤 스토리가 불량적인 것으로 봤을 때 기적의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전에 세팅이 길어요. 얘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을랄랄랄랄라 슐러라 볼러라 뻗었다 해요. 그럼 기적은요, 순식간에 푸슉 훅 나요. 네, 기적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또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시면은 또 백부장한테도 얘기하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순간에 치료되었어요. 짧죠? 순식간에. 9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인 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적이 잘못되어 해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8장 4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9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매우 엄중히 이르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지만 이 친구들 말 안 듣죠?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것을 이제 이 중에 여러 기적 중에 하나만 케이스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종이 아팠는데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종이 아픈데 예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출장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보세요.
고치는 내용은 순식간에 끝나는데 앞에 세팅이 엄청 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고치는 건 그닥 그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집이 지저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갑자기 어떤 분들이 저희 집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 집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네. 여하튼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이 부하고 제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하에게 가거라.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 놀라시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 서쪽에 와서 하늘나라의 하늘람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보면은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보시면은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전에 세팅이 있는데 이 세팅은 언제나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늘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세팅은 늘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튼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죄를 용서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권위를 만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9장을 보시면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공중 이동 침상. 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다르게 표현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듣고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데 고치라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났어요. 지금 율법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깊게 빡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스웨그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Holy Jesus, me 이런 얘기를 내가 죄 좀 용서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가고 이것을 보고 또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려고 하냐 하면요. 권위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권위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일 때의 반응. 왜냐하면 이 권위를 보고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은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함께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니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가지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들과 어울리십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권위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른 권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두 개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너 어떻게 그래? 우리의 권위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권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진짜 좋아해요. 자석같이 따라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무권위자일까요? 권위자들일까요? 권위자.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나 그 시대의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 역시 우리만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다고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는 권위적인 거가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을 만나면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꼬박꼬박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좋은 거였어.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부터 보니까 뭐가 남냐면 권위적인 모습만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없어지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때로는, 사실 아주 자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아주 디스를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기보다는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 교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써니 바보라고 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스티커에다가. 진짜 요만한 스티커인데, 사실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스태프들 사무실에 이름표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써니 바보라고. 근데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보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교회가, 그러면 그분들 계시잖아요. 좀 전통적인 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는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 방이 누구 방인지는 아는구나. 그잖아요. 써니방 아니면 바보방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에 권위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진짜로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부터 찾고 싶어 하는데, 아주 자주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권위에서부터 찾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로서의 권위가 또 손상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이 막 까불거나 막 대들거나.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정도의 건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삶의 의미나 나의 삶의 중심을 내가 거기에 두고 있었다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그게 그 직분이 없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일거리는 있어. 일은 시켜도 직분을 주지 않는 아주 악질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달아주고 일을 시키면 몰라도 막 노동을 막 착취해 가면서 직분을 주지 않는 그런 악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직분은 좋은 겁니다. 직분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집사를 세우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직분을 세운 핵심은 뭐에 그러냐면 일을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잘못해 보면요, 교회 안에 하나의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평신도 위에는 뭐가 있죠?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는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위에는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는 뭐가 있고, 그 위에는 꼭대기에는 당회장 목사님이 딱 있고, 이 너무 아름다운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일을 잘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권위만 남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하기 위해 얼마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지만 한번 집사를 줬다가 별로라서 다음에 안 줬더니 그때부터 나타나질 않고 다시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까먹고 일 많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게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권위는요, 우리의 권위를요 하나하나 다 깨부수는 분이세요. 하나하나 다 깨부수세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데요, 뭐야? 네? 집사인데요, 뭐야? 다 깨부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권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권위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삶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모여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가립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벌거 벗겨 놓으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그 어떤 걸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겨진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능력을 가지신, 그러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실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